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시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이 체험한 걸 보면 참으로 우리는 그 회개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세상 말로 보면은 뭡니까? 뭐라고 하나요? 쪽팔린다고 그러나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실로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또 싫어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영육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회개에 힘쓸 때 하나님을 보고 옳다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회개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죄를 뒤붙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뒤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한 회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후에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걸 보고 이제 그가 뉘우쳤다. 그래서 그가 받은 30을 갖다 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온전한 회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를 잘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요한 사도와 같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돌이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것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행함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회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반만 행할 때가 많아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까지가 회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되냐 하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되냐. 첫째로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도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우리 심령 안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는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좀 꺼리짐이 있고 또 우리가 죄진 것이 생각나고 하면 빨리 그것부터 먼저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헛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 진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다 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선별됐느냐, 하나님 모습에 합당하게 되어지느냐, 그런 자대로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것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 먼저 준비하고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에 다 잊어버렸던 것도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태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손해나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죄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깨끗해져서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모든 걸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안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이게 자녀의 삶이 끝나게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회개했으므로 우리와 같이 이제 떠받들기도 합당하고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하고 또 성도라의 표현을 받기에 또 합당하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각가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 힘써야 돼요. 누가 회개하라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곳곳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회개하는 자가 누구고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회개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쭉 1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많은 거예요. 영육간에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 받고 물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회개하는 자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속이 회개함으로 다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회개에서 정결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되어진 자, 이게 복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고나 회개하고 났는데 간절히 회개하고 났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달라진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들 심령 상태가 그대로입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걸 느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령 상태로 느껴줘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자세요. 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찝찝하고 아직도 뭐가 불편하고 그러면 아직도 더 해야 될 것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더 해야 될 것과 아니면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나를 같은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이렇게 우측이 되는 게 아니고 새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회개. 그리고 회개의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느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회개할 때는 기분이 안 좋고 회개할 때는 찝찝하고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다시금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다는 이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체험될 때 얼마나 새 힘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긴가민가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텐데 회개를 하실 때 잘 살펴보세요. 그냥 회개했다 끝나지 마시고 진짜 회개한 후에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또 확신이 오고 이제 그 죄짐을 졌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비교하세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회개가 중요합니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회개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는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내 대신에 돌아가셨어. 그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30편 1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하고요. 2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던 병이 걸렸던 어떤 화가 났던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다 정상으로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몸이 고침받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이 심령이 고침받으면 이 몸도 저절로 고침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 육신의 병이 났을 때 이게 큰일인 줄 알고 뭐 의사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뭐 열심히 그렇게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과연 심령이 병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치료받을 겁니까? 그게 더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심령의 치료를 어떻게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할 때. 32편, 시편 32편. 아니. 어디요? 예, 내가 토들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토설하라고 되어 있어요. 토설이 뭡니까? 완전히 다 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토설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모든 점으로 다 약해진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온전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한다는 얘기겠습니다.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할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시편이 다윗이 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주 생생하게 지금 자기 체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51편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아주 얼마나 깊고 철저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 그냥 흘리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통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함으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여있다. 우리가 마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을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육신도 쇠약해지고 영혼도 우리가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기 힘쓰는 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우리에게 영육 간의 그 건강에 아주 해를 줘요.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죠. 뭡니까? 주님이 징계가 임해서 우리를 계속 누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목살기 굴어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회개케 해주시려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거 다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미련한 거죠. 영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죠. 그게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좀 기도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혼란을 당합니까? 왜 이런 저런 일이 이렇게 생겨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에 지금 누르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누르심인지 압제죠. 그걸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억압해요. 왜냐니까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종에 끌려가는 거예요. 종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이래 하나 하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죄를 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조그만 것이 아니고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 죄가 점점 여기로 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많은 죄를 짓게 함으로 나중에 엄청난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죄, 우리가 뭐 사실은 조그만 죄, 큰 죄가 없어요. 다 큰 죄예요. 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큰 은혜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쳐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담이요? 죄의 담이 쳐져요. 그래가지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끊치고 되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지 일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가지고 죄의 담으로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다른 데 힘쓰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러면 그게 확 터여가지고 이제 금방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다 유심히 모시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얘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지으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놔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잘못한 거 그 내용을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곤고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문제가 있고 할 때 은신처가 되시니까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려로 간섭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요? 이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이나 노새같이 무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할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주시면 그걸 빨리 감지해가지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지금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다. 악인에게는 왜 많은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므로 징계하시니까 슬플 수밖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 이게 슬프죠.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공고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치료해 주시는 이는 누구시냐? 누구요?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의사나 또 약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 방법이지 그게 우리를 고치고 뭐 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치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약도 먹고 또 치료도 받고 진료도 다 하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먹어도 약이 진짜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치료받아도 치료가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력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해 주실지어다. 왜 그래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니까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섰으니 기뻐하시고 그래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엄청난 회개를 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편과 51편을 보면 나중에 다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면하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맞춥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좀 살펴볼 거는 그러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회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예요. 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다 주는 거 다 하나님 은혜지만 그 중에도 그 중에서도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멘. 자, 우리는 누구예요? 본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된 게 뭐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자복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방언 행사가 임했고 그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세례를 주면 누가 그 말이요. 세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회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강팍한 심령이 되면 회개했잖아 안 나와요. 네.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하고 또 회개를 하는 데 힘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중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고 다시금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뜬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해주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그냥 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니 그것보다 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땡 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런데 우리가 회개 힘쓰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진실로 복을 받는 길은 회개에 힘쓰는 겁니다. 진실로 복을 받는 길은 회개에 힘쓰는 겁니다. 아직도 아무 때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돈도 안 들고 진짜 귀중하고 우리에게 수지 맞는 길이 있는데 회개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안 해요. 그게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했어야 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삼하고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무엇이 있어도 회개하기 힘써요.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다. 뭐 세상이 주는 물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회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네, 지금 금방 제가 봉독해 드린 그런 말씀이요. 비로소 전파에 가로되 뭡니까? 공생애 시작하신다 이 말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또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똑같이 처음에 일관한 그 말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회개하고 천국 가라 하는 그런 얘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회개하세요 한다면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않고 그냥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좋은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고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라가 되면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달게 받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랬더니 왜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냐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힘써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러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다. 저것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깨달음도 안 주세요.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 트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이것저것 잡된 것으로 해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 은혜를 보고 능력을 보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다 회개 첫째 한 후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냐?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서부터 시작돼요. 회개서부터.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 누구나 회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회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만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또 회개하기 힘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했는지 뭔지도 잘 모르고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회개가 뭐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보면 한 세월 다 가는 그런 때를 많이 하는 건 진실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1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제사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먼저 예배 드릴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상한 심령이다.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다 하는 얘기죠.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곧 예배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상한 심령이다. 곧 회개하는 마음이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교통하신 분이냐? 바로 회개를 온전히 한 사람하고 교통하신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좀 소홀히 했던 이런 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 잘 받으셔서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절대로 그런 은혜 또 그런 복을 놓치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